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몇 가지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57쪽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장 1절까지 같이 볼까요? 함께 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잠깐 배우고자 하는데요. 호세아는 사실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북왕국, 남왕국, 남쪽인 유다라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하잖아요.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고 이때까지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남북한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 때 아주 가장 부유하고 풍요롭고 아주 그냥 금이 돌같이 여겨질 만큼 그렇게 좋았던 때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인사차하고 또 잘 관계를 맺읍시다 해가지고 정략 결혼하면서 여인들의 우상도 가져오면서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고 참 누구보다 또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고 또 누구보다 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솔로몬을 경우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이어받았지만은 어쨌든 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하고 또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한 10지파가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나눠지면서 남쪽이 유다로 그래서 남쪽은 2지파 그다음에 북쪽은 10지파 해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북쪽의 그 많은 10지파 중에 가장 어떤 대표적인 지파 또 힘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그냥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스라엘아 부르기도 하고 사마리아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평양 사람들아 이 말은 북한 사람들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에브라임아 이것은 또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칭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호세아서에도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눠지는 때였어요. 근데 이제 북쪽에는 뭐랄까 정권이랄까 임금이랄까 왕이 자주 바뀝니다. 아주 많이 바뀌는데 남쪽은 그나마 유다 지파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지만 조금 그런 바뀜이 좀 덜하는데 북쪽은 아주 짧은 기간에 많이 바뀌게 돼서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가장 잘 살았던 왕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로보암이 나오는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왜 2세라고 하냐면 처음에 르호보암과 나눠졌을 때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여로보암이, 그 사람은 여로보암 1세라고 칭하고 여기 이제 중간에 또 여로보암의 또 이름이 나오니까 이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바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시대 때, 그 시대가 그래도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번영하고 풍요롭고 아주 좀 좋았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 때인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출신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남쪽의 출신들이 남쪽에서 예언하고 또 북쪽 가서 예언한 호세아, 아모스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출신이고 거기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750년에서 한 710년까지, 어떤 사람은 720년까지, 그래서 30년 동안 예언을 했다 또는 한 40년 예언을 했다, 이렇게 학자들 간에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은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기원전 750년부터 이스라엘이 망하는 경우가 기원전 722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망하기 전부터 예언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라가 다 망하는 거, 마치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망한 후까지 예언했던 것처럼 바로 호세아는 북쪽에서 그런 사람입니다. 북쪽에서 그런 사람. 그래서 호세아가 바로 약 한 30년 40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과 멸망해 가는 것, 멸망하는 것까지 다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가장 번영했던 시대고 풍요로운 시대. 그래서 여로보암 2세 후에 망할 때까지 한 25년이 남는데요. 그때 6 임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명이 다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2명만 빼고는 다 제명에 죽지 못하고 암살되어서 죽는. 그래서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게 정세가 아주 불안정하고 또 위태롭고 참 얼마나 또 우상을 많이 숭배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는, 망하기 직전에 그런 어떤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예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한 거죠. 망할 때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출신이니까 북이스라엘의 임금들을 먼저 쫙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앞부분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쭉 이름이 있는데 다 유다 왕들이, 남쪽의 왕들을 북쪽 출신 선지자가 뭐하러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리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해도 될 법한데 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남쪽 유다의 임금들을 4명씩이나 쭉 이렇게 나열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원을 소망하고 확신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알 게 뭐냐면 구약성경에서 말씀할 때 예수님에게 맹인들이 내가 눈을 뜨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부르짖는 말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메시아는 어디로 오냐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는 뭐 여기 뭐 여로보암이 아무리 시대가 좋고 어떤다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는 남쪽 유다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남쪽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나 요단과 아스 히스기야의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의 몸이 거기 있고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활동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남쪽 유다를 통해서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시대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또 우리가 근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거기까지만 보겠어요?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의 역사는 남유다,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국과 북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이 만연하고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이제 이 뒤에 나오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의 정통성은 남쪽 유다로부터 온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또 실제로 말씀 읽은 7절과 또 11절 말씀도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나중에 알지만 이제 뭐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나중에 6장에도 나오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1장 에서만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고 돌아오겠고 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회개하니까 돌아온다, 그들이 자복하니까 돌아온다,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어떤 의의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시아나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런 모든 것들을, 왕들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바로 구원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을 확신하고 소망했다라고 소망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잖아요.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마치 호세아가 북쪽에서 그 기가 막힌 곳에서 참담한 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음란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고 내가 돌아갈 본향은 어디라고? 하늘나라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가 땅에 있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기에 우리의 몸이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 다시 오실 그분, 우리가 또 만날 분, 우리가 소망할 것은 바로 그곳이라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 그래서 자, 부유하고 편안할 때 호세아가 등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믿을 때 제일 좋아요. 자,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제가 대답할게요. 저는 복 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 복 받고 싶고 다 잘 되고 싶고 하는데 잘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또 단정할 수는 없고 잘한 사람들도 있죠. 잘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바로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등 따시고 배가 이렇게 부르면은 그렇게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 조금 더 양보해서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진짜 개척교회도 하고 하면 뭐 좀 됐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완전히 그 전과는 아주 달라요. 교회가 아주 달라요. 나는 잘 몰랐는데 오면서 우리 선교사님 차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서울에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참 많대요. 일단은
교회를 했는데 뭐 목회자도 뭐 이렇게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뭐 이 생활에 지금 뭐 그냥 얼굴 밟고 사는 사람들도 생활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교회 이렇게 하고 뭐 무슨 뭐 정말 어떤 교회처럼 누가 뭐 이렇게 헌금 많이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다 안 되는 거야. 하다. 내가 주님 위해서 뭐 해볼라 했는데 복음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내 목숨도 드리고 내 처자식도 드리고 다 같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살자고 했는데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은 사람들 그래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음란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던 거죠. 영적 외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에서 그리고 7절과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하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 이 1절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에게 우리에게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 시작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2절 말씀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은혜를 다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주여 뭐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그래라 한 거예요. 그래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내가 잠깐 헛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이런 말씀 들었다고 봐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 막 생각이 나면서 한다면 어떡할까요? 잘못 생각한 거겠죠, 그죠?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의 나머지 성경에 대한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인 미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틀리지도 않고 가감하지도 말라고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선지자, 뭐 그냥 좀 제사장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는 안 되는 일이죠. 윤리적으로 신학적인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서부터 딱 막히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그 다음에 읽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사역을 어떻게 해갈 수가 있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죠. 뭐 어떻게 더 좀 과격하고 센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결코 율법에 비추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 종을 이렇게 일꾼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설일 것이다. 전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대요. 근데 반박하는 학자들은 근거를 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은 호세아에 대해서 족보가 나오는데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부엘리의 아들. 요나에게도 말하거든요.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누구가 이게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아니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
예. 누구 이름? 네, 여기도 3절도 마찬가지예요. 고멜에 대해서도 나와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돈 주고 다시 아내를 되찾아오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 자기 어떤 사정인지 몸이 팔린 여자인 거예요. 몸이 팔린 여자. 그래서 대속을 해야 돼요. 속량을 값을 치르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때 도량형이 나와요. 이렇게 숫자 이렇게 어떤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것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설화가 아니고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자, 이 말씀에서 이제 그 호세에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둘 중에 하나죠. 이걸 받아들여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는 요거는 못해요, 이럴 수는 없어요, 불순종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명령이 떨어졌다면, 또 저한테 이 명령이 떨어졌다면, 제가 호세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고멜 같은 여자 데리고 살면서 여러분 오늘 또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 어쩌겠어요? 호세아가 저 옆에 교회 호세아가 목회하고 있어요. 호세아 목사, 호 목사님은 목회하고 있는데 호 목사님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 또 거기다 대치면 안 되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순종이 뭘까? 순종이 뭘까?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죠.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 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고멜이 나오는데요.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가망 없는, 종말, 심판, 끝장났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안 되는, 여기 써 있잖아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작은 일이 아니라네요. 엄청나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들을 말씀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음란에 빠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끝장난 인생이에요. 끝장난 인생.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지요. 고멜을 찾아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와 함께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찾아가는 걸음도 힘들고 그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자식을 낳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이스라엘. 둘째는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암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찢어서 흩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찢어서 끝장나게 해서 쫙 찢어서 그냥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내가 씨를 심겠다, 이런 뜻도 있어요. 씨를 심겠다. 흩어서 씨를 심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게 이중적인 의미로 또 쓰이기도 했는데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3절에서는 자식 난 얘기하고 4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반절에서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이게 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이스라엘의 피를 갚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렵죠. 그래서 앞부분 4절의 상반절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첫 번째 아들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요. 하반절에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북왕국 역사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이 있잖아요. 갈릴리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베델도 있고 뭐 쪽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야인데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대표적인 땅이 어디요라고 하면 이스라엘 평양지, 이스라엘 평야를 말해요. 그래서 이름은 똑같아요. 이름은 똑같아. 이스라엘 평야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들, 그 다음에 이세벨, 이 에후가 이 사람들 다 살육해서 죽이거든요. 어디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의 피를 이스라엘에 흘린 그 피, 무주한 피, 뭐 또 그 심판이 뭐 에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 피를 에후가 그걸 했거든요. 에후의 집에 갚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나중에 폐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아합을 통해서 우상이 만연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엘리야가 그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에후가 그들을 다 죽이거든요. 근데 에후도 나중에 에후 왕조도 다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망하게 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있을 때 조금 좋아졌는데 나중 결국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 이름, 아들 이름이고 뒷부분에는 그 땅에 그 평야에 흘린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로맨틱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주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랑, 무시무시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인간 사랑의 진정성을 초월하는 게. 자, 인간의 사랑은 뭐냐면 당신이 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럼 나도 당신 사랑해 그래요. 근데 저쪽은 사랑 안 하는데 나만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되죠? 스토커가 됩니다. 그렇죠? 난 당신 싫다니까 왜 나 좋다고 맨날 쫓아와요. 맨날 쫓아가고 집 앞에 있고 쪽지 붙이고 하면 바로 스토커가 됩니다. 진짜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당신 사랑하고 서로 합의가 돼요. 근데 나는 한 100만큼 사랑하는데 저쪽에서 한 1만큼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호세와 고멜 관계도 아무튼 기가 막힌데 자식이 생기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부모하고 자식 간에 있어서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효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봉양하고 공양하고 하는데 공경하고 하는데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나 부모님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조금 가능할지도 뭐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근데 자식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안 돼요.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은 버릴 수도 없고 모른다 할 수도 없고 가만둘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딸을 낳았는데 루하마라고 지는 노루하마. 히브리에서 로자는 노라고 하는 뜻이 아니요 부정어예요. 부정 접두어예요. 그래서 여기 조그마한 일자 끝부분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만약에 로자를 빼면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세상에 딸을 낳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예쁨을 받지 못해.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부를 때마다 그렇게 로루하마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 어디 있어? 아버지한테. 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라고 하라 합니까? 9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씨를 뿌린다, 흩어버린다, 찢어서 흩든다 이런 뜻이라 했어요. 큰아들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 좋은 이름이죠. 씨를 심는다 이런 것은 좀 좋은 이름이죠. 좋은 이름.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해석을 하면. 근데 루아마는 명백하게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이름 다 잘 지으려고 하는데, 근데 또 아들을 낳았는데 9절에 보니까 로암미라고 해요. 로도 부정.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니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출애굽기에 6장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 부부 싸움을 할 때 잘해보자고 부부 싸움 합니까? 아니면 끝내자고 합니까? 잘해보자고 하잖아요. 그 잘해보자고 잘해보자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하나님이 지금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분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이렇든 저렇든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자식이 못된 길로 가면은 싸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면서 얘기하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하면서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내가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바로 그런 심정이죠. 그보다 더하죠. 나중에 보면 더하죠. 더해.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기가 막힌 얘기다. 저는 이게 성경의 뭐 다른 부분들도 쭉 말씀이 있지만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처럼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릴 얘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그럴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고 또 이 호세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찾아가서 데리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기가 막힌 거죠.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까지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지금 안 버리시니까 하나님 지금 고통의 자리에 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완전히 지금 다 깨졌는데 기가 막힌 처지에 있는데 호세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서 앉는 거죠. 고멜 이리 와. 끝장났고 소망도 없고 군의 여망도 없지만 이리 와.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낳고 이리 와 해서 또 로아만 낳고 로암미 가지고 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무덤 앞에 가서 사람들의 뭐 마르다 마리아도 슬픈 가운데 있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 지금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나사로 보라고 오신 거예요? 보려고 오신 거예요? 살리러 오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아, 누가 죽었대요. 나는 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전능자고 내가 구주 만왕의 왕이고 생명의 주관자세요. 빛으로 오신 분이고 생명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만으로도 다 이렇게 세우고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살릴 거예요. 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예수님 속을 모르니까 울 수 있는 건 당연하죠. 슬프니까. 근데 예수님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곧 살리는데 내가 살릴 건데 그렇죠. 바로 근데 내가 살릴 거면은 사실은 안 울어도 되는 거. 그래 좀만 참아 내가 금방 살려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고통과 고난의 현실 가운데 오셔서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만 지금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건져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땡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자, 그것도 그거지만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즉 이 고멜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호세아를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고멜 입장에서 우리가 좀 양심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나 같은 사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혀서 잡혀온 여인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녀는 내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있는데 6번째인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잖아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은혜.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나 생각해 주지 않는데, 봐주지 않는데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요. 얼마나 말하겠어요. 우리가 다 감추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어떤 생각들 우리 발가 벗겨져 있다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고멜 같은 여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분의 사랑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과 고통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동참하시고 아파하시는. 지금 여기도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은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분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하거든요. 여기 읽어봤지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호세아 이름 뜻이 여호수아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어원이 다 같아요. 똑같아요. 호세와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하겠고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들, 천지의 주관자신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여기서 좀 어디서 들은 것 같잖아요.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자기 약속인 거예요. 인생은 약속을 못 지켜.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하자라고 했지만은 인생은 못 지켜. 인생은 못 지켜. 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약속도 못 지켜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자기가 하신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여겨 주시고,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나라의 임금 주권자하고 어떤 상하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가 완전히 가까워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라고?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내 백성도 아니라 하지, 전에는 긍휼히 여기지 못함을 받는다 하지, 찢어서 흩어버린다고 하지 하셨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호세아 1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호세아 11장 8절이면 함께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던 다른 그 읍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확 무너질 때 그 옆에도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버리고 너희를 망하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 그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못 놓는, 자식 놓는 부모가 있습니까? 못 놓아서 힘들잖아요. 못 낳아서. 못 낳으니까 아프고 울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잖아요. 내가 다윗도 그런 거 아니야?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을 건데. 그래서 그런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배워야 돼.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충격적인 사랑, 그렇게까지도 하는 사랑, 아무도 그런 사랑은 없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고멜 같은 여자를 사랑해? 나는 사랑,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구원함을 얻고 이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 이제 로자가 빠져요. 암미라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에게 루하마라, 백성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풍요와 번영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보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거 하는 것이 순종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좀 헤아려 보아야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김여정 선교사님과 또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연약하신 어르신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